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두 천사를 어느 날 불러가지고 이 땅에 내려보내면서 바구니를 하나씩 주고서 너희들 이 바구니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와라. 한 바구니에는 소원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와라. 또 한 바구니에는 감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천사들이 신나서 그 바구니에 소원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담기 위해서 세상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처음에 들어온 천사가요, 소원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담았으니까요. 기쁨으로 그걸 갖다 탁 하나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이 하나님께 아뢰는 이 소원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는데 다른 천사는 얼굴이 시무룩한 거예요. 왜? 감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바닥만 조금 찬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도 대부분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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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만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감사 기도보다는. 오늘 새벽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새벽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감사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같이 동참하신 분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하면요, 감사할 조건들을 더 부어주셔요. 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꼭 모든 백성은, 여기는 성경에는 남자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를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하나님께 3번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이 시간 그 말씀과 더불어서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늘렸던 3사람의 인물, 요나와 또한 다니엘과 또한 바울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주중에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았던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회상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사를 그들은 어떻게 감사했는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절대로 이 절기는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잠깐만요. 앞에 거 보여주세요.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교병의 절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일주일 기간을 말이에요. 왜 누룩을 넣지 않았느냐? 이 절기에 6월절에는요 너무나도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됐기 때문에 바로의 압제 속에서 급히 나와야 됐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발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빵이라고 하는 게 누룩을 넣어야지만 부풀어 올라서 맛있잖아요. 근데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맛없는 빵을 하나님은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너희가 애굽에서 당했던 그 노예 생활의 400년의 생활을 절대 잊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지키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여러분, 6월절 절기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신약에는요, 뭐 우리 유월절 절기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었고 지옥 형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놓였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예, 맥주절 초겨울에 보리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첫 수확을 거두는 맥주절. 예,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첫 수확을 얻게 될 때 맥주절은 첫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수장절은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인 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영월에 저 단양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이 내리면 수확이 확 줄어버려요. 심한 우박이 내리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요. 가을에 수확 때에 설이 한번 내리면요 수확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날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수확을 하고 땀 흘린 만큼 그 소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예, 이 맥주절은요 구약시대에 77절이라고도 했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했고 또 처음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했어요.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77이 49. 그래서 한 주가 7일이 7번 지난 그 날이라 해서 77절이라고도, 그리고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했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보리농사 짓지 않잖아요. 요즘 다시 보리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77절 맥주절의 그 또 다른 의미는 영적으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여러분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순절날 교회가 태동하고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파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알곡이 되는 그러한 선택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어떠냐? 여러분 추상절은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모든 수확을 거둬들인 후에 저장한 후에, 이거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알곡 신자됨을 믿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즉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감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거리를 주셔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먼저 선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이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한 가지가 있대요. 근본적인 죄. 물론 하나님의 떠난 죄도 죄지만은 그 죄를 이 크리스토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몰라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19세기 일본의 사상가였던, 기독교 사상가였던 내촌 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죽음이나 질병, 실패, 배신, 이게 우린 저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 또 질병, 실패, 배신, 그래서 그로 인한 고통, 아픔, 이게 저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고 믿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저주고, 성경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 닫혀진 마음,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져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회개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깨어지게 될 때 여러분 깨끗해지게 되잖아요. 회개 없는 여러분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고, 그죠? 깨지는 거예요. 깨짐의 은혜가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져야, 회개해야 깨끗해지고, 깨끗해져야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다 같이 깨어 있을 수 있고, 아멘. 깨지고 깨끗해져야 내가 영적인 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지요. 내가 깨어 있어야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진도, 악한 어둠의 세력도 깨부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깨달음의 은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들려져야 돼요. 말씀을 전해도 그게 뭔지,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하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탄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모든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내촌 감사가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 바로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죽음이나 질병, 실패, 배신, 이런 게 저주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저주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감사하게 돼요. 예? 인간의 이 감사하지 않는 본성, 처음에 제가 두 천사의 이야기도 했지만 감사하지 않는 본성이 얼마나 보편화되어져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멕시코의 어느 지역에 온천이 터진 곳에 바로 옆에서 산 밑에서 그냥 콸콸콸콸 솟아서 나오는 이 냉천이 있었대요. 온천과 냉천이 같이 터진 신기한 곳이 있어서
그 마을 사람들은 거기 와서 빨래를 하는데, 여러분 더운 물에 빨래를 하면 빨래가 잘 돼요? 잘 돼요? 물어보는 게 잘못이죠, 제가. 예? 빨래하고 또 시원한 물에 탁 담궈 가지고 하면 이게 하얘져 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관광객이 거기를 그 가이드가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이거 보세요.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도 참 많이 하겠어요. 했더니 가이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웬걸요? 이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깜짝 놀라죠. 왜 감사를 하지 않냐고. 왜 비누는 안 주냐고. 비누만 있으면 좋을 텐데 비누가 없어가지고 비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다 보면 어느 틈엔가 축복도 권리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은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권리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감사는 생각할 때, 기억할 때, 되돌아볼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한 60여 명의 성도님들이 꾸준히 참석하면서 감사 새벽 기도를 지냈는데, 그때 나눈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 왜 안 드리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참석하신 분들은 다시 그 말씀을 되새겨보고자 또 다니엘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의 감사입니다. 바울은요, 유대교의 신봉자였어요. 예수쟁이들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핍박자로 나서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그가 선동하는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일어선 것을 보시면서 이야기하니까 핏대가 올라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도저히 용서하면 안 되겠다고, 놔두면 안 되겠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다메섹으로 가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 스데반의 환난 핍박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사도들 외에 다 떠났어요. 3,000명, 5,000명 모이던 교회가 여러분 사도들 외에는 남아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냐? 대핍박자 사울이 서 있었어요. 바울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왔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강한 빛이 말을 타고 가는 사울에게 비춰지면서 사울은 그 순간 그 빛을 보고서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사울은 그 빛으로 시력을 잃어버렸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사울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안수할 때 눈이 떠질 거다. 아나니아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저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면은 길리기아 5 성읍의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너는 그의 눈을 뜨게 하라. 그 핍박자 아닙니까? 아니다. 이방인으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청년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신다 하고 안수했을 때 청년 사울의 눈이 열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즉시로 나가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핍박자가 저렇게 전도자로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변화되집니다.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전도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핍박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가는 데마다 이 청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쫓아다녀요.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요,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도 주님께 감사했어요. 모진 시련을 당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 전후서는요, 바울이 인생의 노년에 사도 바울에게 쓴 글 가운데 하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 복음을 받게 했던 거,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면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음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전에 비방자였다, 폭행자였다, 박해자였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선교 사역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그는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왜 이런 박해가 오나요? 그러지 않고요, 그 박해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이 한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박해자, 폭행자, 비방자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음에 나는 감사할 뿐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를 능하게 여겨 써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지만 바울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께만 감사드려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공의 그 출세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유대교의 그 사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뭐처럼 여기냐? 배설물처럼 여겨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요. 한 번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만나요. 밀레도라는 곳에 그들을 불러요. 내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가는 데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았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안 봐도 훤하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를 막 말려요.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달려갈 길, 주님께 받은 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째라는 사람이에요. 난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예루살렘 들어가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나에게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행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거기 들어가면 죽을 걸 알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존귀케 되어진다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는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나는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나를 높이려고 드러내려고 하지도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높임받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적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음으로, 여러분, 이 조서는 왕의 왕권을 높여주는 조서였어요. 누구든지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기도를 하거나 청탁을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조서였어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문을 닫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골방으로 들어가 숨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늘 그렇게 기도해 왔듯이 2층으로 올라가, 다랑으로 올라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젖히고 정적들이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 다니엘에게 기도는 생명 그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정적들은 단번에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이 살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가 조서에 어인을 찍은 거라 어찌할 수 없어서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식음을 전폐했던 왕이, 다니엘 때문에 슬퍼했던 왕이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가서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짐진 너를 사자의 굴에서 구원하셨느냐, 그냥 한 내뱉은 말이에요. 근데 사자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나를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그 처자식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라. 여러분, 던져 넣었을 때 그들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의 뼈를 다 부서뜨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설만이 말하는 자, 다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 이후에 고레스 왕 때까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 때까지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요 총리의 직을 내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정적들을 한순간에 사자밥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알죠? 요나는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서 제비뽑기에 걸립니다. 선장과 선주들이 말합니다. 너 뭐 하던 사람이냐? 나 원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근데 왜 네가 제비뽑기에 걸렸냐? 나 원래 하나님의 뜻인데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나 던지면 풍랑 잠잠해진다. 근데 사람들이 던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두려워서. 풍랑이 더 거세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가 죽을 줄 알았는데 순간 물고기가 웬 떡이냐 하면서 해가지고 물고기 요나를 갖다가 삼키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보냅니다. 빛 한 줄기 없는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온갖 지금창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할 건 뭐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응?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고기 뱃속을 팍팍 긁으면서 발길로 2단 옆차기 3단 옆차기 하면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할래요? 지금 기도할래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살아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건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 은혜예요.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그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그 죽을 상황이 돼야 우리는 그때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그때서 기도의 힘을 얻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요. 요나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응답,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 지옥과 같은 그 자리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물고기 뱃속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제 주님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면서 요나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3일 동안 물고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잘못 먹어가지고. 여러분 잘못 먹으면 힘들잖아요. 제가 옛날에 게장 먹고서 얼마나 겨다닌 적이 있어요. 겨다닌 적이. 물고기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토해내라고 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걸 끌어안고 있었어요. 근데 토해내라고 하니까 토해낸다. 어디다 토해냈어요? 육지다. 하나님의 주권이 요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하고, 사나 죽으나 나를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바울이 나를 핍박자요 포행자요 주님 앞에 악을 행하던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써주신 게 감사하며 감사를 올렸던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번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나온 것을 돌아보세요. 6개월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 어디 있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돌아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선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